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출입구 옆벽들을 쟀는데 양쪽 두께가 모두 3미터였습니다. 출입구 옆벽의 두께가 그러했습니다. 출입구 통로의 너비는 5미터였고 출입구 옆벽들은 양쪽이 모두 2.5미터였습니다. 그가 거룩한 곳의 길이를 쟀는데 20미터였습니다. 너비를 쟀는데 10미터였습니다. 그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출입구 옆벽을 쟀는데 1미터였습니다. 출입구 통로는 3미터였고 출입구 옆벽들의 너비는 양쪽이 모두 3.5미터였습니다. 그가 그곳의 길이를 쟀는데 10미터였고 거룩한 곳 앞까지 이르는 너비를 쟀는데 10미터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가 그 집 벽을 쟀는데 3미터였고 그 집 둘레를 빙 돌아가면서 있는 겹방의 너비는 2미터였습니다. 겹방들을 두고 말하자면 방에 방이 이어지며 3층을 이루고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민 부분들이 그 집 벽에 붙어 있어서 빙 돌아가면서 있는 겹방들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그 집 벽 자체에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겹방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 집을 삥 둘러싸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집은 위로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층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 집을 빙 돌아가면서 높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빙 둘러가면서 겹방들의 기초를 이루었는데 옹군 한 장대 길이만큼이나 높았습니다. 3미터였습니다. 겹방 바깥벽의 두께는 2.5미터였습니다. 그 집의 겹방들 사이에 비워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 사이에 비워둔 터는 너비가 10미터였습니다. 그 집을 빙 돌아가며 있었습니다. 겹방의 출입구가 비워둔 공간으로 나 있었습니다. 출입구 하나는 북쪽을,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했습니다. 둘러 있는 비워둔 공간의 너비는 빙 돌아가며 모두 2.5미터였습니다. 서쪽 앞마당을 향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비가 35미터였고 건물 벽의 두께는 빙 돌아가며 모두 2.5미터였습니다. 건물의 길이는 45미터였습니다. 그가 그 집을 쟀는데 길이가 50미터였습니다. 앞마당과 건물과 벽을 합하여 길이가 50미터였습니다. 그 집 정면과 동쪽 앞마당의 너비는 50미터였습니다. 그가 성전 뒷마당을 향하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양쪽의 발코니까지 넣어서 50미터였습니다. 내부의 거룩한 곳과 뜰의 현관들에는 널빤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문지방들과 여다지 선반들과 문지방 앞 3면을 두른 발코니들에도 빙 돌아가면서 널빤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선반까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반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출입구 위쪽으로 또 그 집 안팎까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빙 둘러가며 벽 전체는 안팎으로 측량한 대로 해 놓았습니다. 널빤지에는 크룹들과 대추 야자나무들을 새겨 놓았는데 대추 야자나무는 두 크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크룹마다 얼굴이 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한쪽 대추 야자나무를 향해 있었고 사자의 얼굴은 다른 한쪽 대추 야자나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집 전체를 빙 돌아가며 새겨 놓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출입구 위까지 크룹들과 대추 야자나무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거룩한 곳 벽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곳의 문기둥은 네모꼴이었습니다. 거룩한 곳 앞에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을 닮았습니다. 나무 제단의 모습입니다. 높이가 1.5m, 길이가 1m였습니다. 그 모서리와 받침과 옆면은 나무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상입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에는 각각 견문이 있었습니다. 문마다 문짝이 둘 있었습니다. 여닫이 문짝이 둘 있어서 한 문에 문짝이 둘, 다른 한 문에 문짝이 둘 있었습니다. 그 문짝들 곧 거룩한 곳의 문짝들에도 크룹들과 대추 야자나무들을 벽에 새겨 놓았듯이 새겨 놓았습니다. 바깥쪽 현관 앞에는 나무로 된 난간이 있었습니다. 현관 옆벽에는 양쪽에 여닫이 선반들과 대추 야자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 결방들과 난간들도 그랬습니다. 42장 그가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나가서 북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마당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북쪽을 향한 건물 맞은편이었습니다. 건물 정면은 북쪽 입구 쪽에서 길이가 50m였고 너비가 25m였습니다. 안뜰의 10m 되는 곳의 맞은편, 바깥들의 돌로 꾸며진 길 맞은편에 3층으로 된 발코니들이 있었습니다.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너비는 5m였고 길이는 50m였습니다. 그 출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방들은 좁았습니다. 발코니들이 건물 아래층이나 중간층에서 보다 자리를 더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뜰의 기둥 같은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위층 방들은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바닥에서 더 안쪽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또 바깥에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은 방들과 나란히 바깥들 쪽 곧 방들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의 길이는 25m였습니다. 바깥들 방들의 전체 길이가 25m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룩한 곳 앞에 있는 방들의 전체 길이는 50m였습니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습니다. 바깥뜰에서부터 방들로 들어갈 때 쓰이는 문이었습니다. 뜰이 시작하는 곳에서 남쪽으로도 앞마당 앞과 건물 앞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방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북쪽을 향한 방들과 같았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출구와 건축 방식들과 입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을 향한 방들의 입구처럼 통로의 들머리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보호벽 앞 통로의 들머리에 있는 입구였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도록 한 입구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앞마당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들은 거룩한 방들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들을 거기서 먹을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들을 거기 둘 것입니다. 곡식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을 둘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는 거룩한 곳에서부터 바깥들로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섬길 때 입은 옷들을 거기에 벗어 두어야 합니다. 그 옷들은 거룩하니까요. 그들은 다른 옷들을 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집 안쪽을 다 잰 뒤에 나를 이끌고 동쪽을 향한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빙 둘러가면서 쟀습니다. 그가 동쪽을 측량 장대로 쟀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빙 돌아가며 잰 것입니다. 그가 북쪽도 쟀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빙 돌아가며 잰 것입니다. 남쪽을 그가 쟀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잰 것입니다. 그가 서쪽으로 돌았습니다. 그가 쟀는데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잰 것입니다. 성전 사면을 그가 쟀습니다. 성전 사면을 빙 둘러가면서 벽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였습니다. 벽은 거룩한 장소와 바깥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43장.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으로 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쪽에서부터 그 오시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내가 본 모습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오셨을 때 본 모습 같았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을 거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그 집에서부터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곳은 나의 임금자리가 있는 곳이고 나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더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임금들이 노란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의 죽은 임금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로 더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지방을 나의 문지방과 함께 두었다. 자신의 문기둥을 나의 문기둥 곁에 두었다.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에 벽 하나만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그들을 끝장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놀아나던 짓거리와 죽은 임금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을 나의 앞에서부터 멀리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한테 이 집을 잘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들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그리고 그 모형을 재어보게 해라. 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온갖 짓을 두고 부끄러워하면 이 집의 건축 설계와 시설, 성전에서 나오는 법과 성전에 들어가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곧 설계 전체를 알려주어라. 관련 규정과 설계와 법규를 전부 알려주어라. 그들의 눈앞에서 적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성전의 건축 설계와 규정을 전부 지키고 따를 것이다. 이 집의 법규는 이러하다. 산꼭대기에 성전구역 전체가 있는데 그 둘레를 돌아가며 전체가 거룩하다. 보라, 이것이 이 집의 법규다. 제단을 재어보니 이러했습니다. 그 단위는 보통 단위보다 손 너비만큼 더 되었습니다.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도랑은 깊이가 0.5m, 너비가 0.5m였습니다. 가장자리까지 이르는 경계는 빙 돌아가며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단 바닥의 불록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닥 도랑에서 아래 받침대까지는 1m였습니다. 받침대의 너비는 0.5m였습니다. 이 작은 받침대에서 큰 받침대까지는 2m였습니다. 받침대의 너비는 0.5m였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화로는 2m였습니다. 제단 화로에서부터 위쪽으로 뿔 4개가 나 있었습니다. 제단 화로는 길이가 6m, 너비가 6m였습니다. 네 면으로 된 바른 네모꼴이었습니다. 받침대에는 길이가 7m, 너비가 7m였습니다. 네 면으로 된 바른 네모꼴이었습니다. 받침대를 삥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는 턱은 25cm였습니다. 제단 바닥의 도랑까지는 삥 돌아가면서 0.5m였습니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인 그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세우는 날에 지켜야 할 제단에 관한 규정들이 이러하다. 다 태우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제단 위에 뿌릴 때 지킬 규정들이다. 사독의 후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수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주도록 해라. 너는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받침대의 네 모퉁이와 빙 돌아가며 있는 턱에 바르도록 해라. 그래서 제단에서 죄를 씻어 없어지도록 해라. 너는 죄 없애는 제물로 쓸 수소를 가져다가 그 집의 지정된 곳에서 불태워라. 거룩한 장소 바깥이다.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수소로 죄를 씻었듯이 제단에서 죄가 없어지도록 해라. 죄 씻어주는 일을 마치면 너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치도록 해라. 내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치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에게 올려드리도록 해라. 7일 동안 너는 수점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날마다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수소 한 마리와 양떼 중에 숫양 한 마리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7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에서 죄를 없애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라. 그러고는 그 제단을 구별하여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 기간을 다 채우도록 해라. 8째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4장. 그가 나를 거룩한 곳의 바깥 대문 쪽으로 도로 데려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열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그가 군주이므로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기 위해 거기 머무를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 그대로 나가야 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거쳐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마음을 집중하여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의 두 귀로 똑똑히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집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모든 법규를 말해주겠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고 들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와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의 온갖 법에 대해서도 너는 대드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만으로도 너희에게는 넉넉하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 안에 있어서 나의 집을 속되게 했다. 너희가 나의 빵, 기름과 피를 바칠 때 그렇게 했다. 또 내가 맺어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킬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대신에 그들을 나의 거룩한 곳에서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사람들로 삼았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그렇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조차 나한테서부터 멀어졌다. 이스라엘이 벗어났을 때 나한테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우상들을 뒤따를 때의 말이다.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반드시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 집의 대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시중들며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백성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을 잡을 것이고 바로 그들이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백성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손을 들고 그들을 두고 분명히 말해두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과 역겨운 짓들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그 집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 삼겠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 사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의 거룩한 곳을 지킬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독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것이다. 그들이 안뜰 대문들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리넨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대문들에서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몸에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리넨 머리수건을 머리에 쓰고 리넨 속바지를 아랫도리에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로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그들이 섬길 때 입은 옷들을 벗어야 한다. 그 옷들을 거룩한 곳 방들에 두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 옷들 때문에 백성에게 거룩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길러서도 안 된다. 반드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 가운데서 젊은 여자나 제사장 남편을 여인, 여자만 맞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툼에서는 바로 그들이 재판하러 나서는데 나의 법령들을 따라 판결해야 한다. 나의 모든 명절에는 나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아직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7일을 더 세어야 한다. 그런 다음 거룩한 곳에서 섬기려고 거룩한 곳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은 바로 나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소유할 것은 바로 나다. 곡식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 그들이 이런 제물들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온갖 첫 열매 가운데서 맨 처음 열매와 너희의 온갖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예물은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 너희 밀가루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 집에 복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은
새든 짐승이든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